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연속으로는 안 하고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신비를 12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비유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과 비유를 교회 시대는 적용할 수는 없죠,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 세 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하고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무천년주의자들 특히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왕국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능력으로, 지상의 교회의 능력으로 온 이 지구촌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때 끝이 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기독교 교계가 왕국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 돈.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유로서 이상한 그런 왕국, 왜곡된 왕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지금 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의 도래에서 증거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회는 미래에 증거될 천국 복음을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행위가 요구되는 그런 환란 시대나 천년 왕국의 교리를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인자, 그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씨 뿌리는 자를 인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알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더 면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씨가 뿌려진 곳은 네 종류의 땅으로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식물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짐승에게, 동물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상한 그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존재들에게, 즉 천사들이나 마귀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요. 천사에게도 말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이죠.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인 그 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과 교통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방언이나 또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땅은 죄인들의 마음의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또 분석한 비유가 될 수도 있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세상의 죄인들, 네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된 말씀들, 즉 그 씨앗들은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았어요. 평범한 상식적인 농부라면은 자신이 잘 준비한 갈아놓은 좋은 땅의 씨를 뿌리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온 인자께서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씨를 모든 장소에 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꾼은 이와 같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수용하겠다, 저는 안 듣겠다, 저 사람 들었다가 또 잃어버리겠다, 그런 걸 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의 신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종족 보존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가 번식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민들레가 번식하는 방법. 그 민들레가 자신의 씨앗을 뿌리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들레는 자신의 씨를 바람의 힘을 빌려서 바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그 씨를 전달합니다. 뿌립니다. 그 씨는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서 어디에선가 싹을 틔우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 씨앗들은 좋은 땅이건 가시떨기 사이건 도랑이건 길가이든 물 위이든 섬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표현하죠. 어떻게 이런 곳에 꽃이 피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아스팔트 그 갈라진 틈도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구멍 안에 꽃이 이렇게 피어서 거기에 아스팔트가 빨갛게 있는데 거기에 꽃이 하나 피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정말 경이로워요. 저는 일을 하다가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너무 경이롭다. 어떻게 이 틈바구니에서 그 씨 하나 딱 떨어질 수 있는 그 점 같은 그런 구멍에서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려서 꽃과 열매를 맺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간의 차원 속에 가둬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편견이 있죠. 선입견이었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 표정 봐.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우리는 수만 가지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 제한시켜 놓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나는 제약을 받고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있는 지하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간수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이사 시저의 집안에 있는 그런 귀족과 왕들의 그런 가문에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씨 뿌리는 자의 방법인 것이죠. 이런 이치대로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By the wayside. 길가. 길이든 길 옆이든 하여튼 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우선 씨앗이 노출된 상태에 계속 있게 된다는 점이죠.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흙 속에 동화되기가 힘듭니다. 흙 속에 파묻히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은 현대 세대의 아스팔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본문은 그런 게 아니죠. 아스팔트 시대가 아니죠. 뭐 돌로 깔은 로마 시대의 그런 마차가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그냥 이런 흙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길을 우리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도 역시 흙이죠. 길가도 흙입니다.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된 땅이 된 것입니다. 길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길이 된 땅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동화될 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흙에 묻혀야 됩니다. 흙에 묻혀야 돼요. 그게 닿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흙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 속에 묻혀서 연합이 되어서 그것이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왕국 말씀, 왕국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으니까. 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5절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악한 자와 동일한 대상으로 마귀와 그의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상태의 마음을 가진 청중, 그 사람의 혼은, 그 청중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구원받은 죄인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복음을 들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덕이 있죠. 거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둘로 나누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듣고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것인데 잠언에서는 이걸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understanding. 우리가 understand 하면 너 이해하냐 그랬잖아요. 그 깨우치는,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르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우치게 되는 것을 명철이라고,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그 명철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명철과 지혜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늘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과 성품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씨앗은 흙과 섞여야 되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 속에, 그 사람의 믿음 속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 지성, 의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응 속에서 그 씨앗은 꿈틀거리고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쌀의 상태는 겉도는 것이죠. 길가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성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나 들었어. 알고 있어.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들었던 읽었던 공부해서 접했던 진리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길가에 노출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을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어떤 형식으로 해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도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의 동선, 여러분 항상 가는 곳이 있죠. 동선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요. 나는 일주일에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우리가 3번 있죠. 그런데 나는 2번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2번에서 멈췄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번에 멈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 3번 난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춰 있어요. 난 토요일에 공식적인 지역교회 구령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래 거기서 멈춰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정한 기준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는 매일 아침 성경 읽는데요? 좋아요.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성이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흙 속에 동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동성과 모든 것에 대해서 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설교자들,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멈춰질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요. 계속 변화받아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와 자백은 절대로 무덤덤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백은 절대로 무덤덤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백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부직간에 짓는, 내가 알고 짓는 죄도 많이 있는데 내가 부직간에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을 여러분 자백하시나요?
그런데 그 자백을 무덤덤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는데 그것을 무덤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은 냉랭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냉랭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길가의 씨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경배에 참석하고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어떤 반응이 없다면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빠져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내 몸뚱어리, 내 흙덩어리는 여기 있는데 내 진정한 리얼 나는, 진짜 나는 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친구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TV에 가 있고, 드라마에 가 있고, 내가 금신 걱정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실패한 예배예요. 몸은 여기 왔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적합니다. 나는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저 말씀은 나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야. 나는 정말 기분 나빠. 저는 혈육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혈육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겨냥해서 겨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은 그 전에 했는데. 강박하죠? 실패한 예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런 제단에 제물이 올려졌는데 불이 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카인이 자기 정성껏 그 제단 위에 올렸는데 불이 붙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응답 안 했죠. 그 다음에 2번 응답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 열심히 나누고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카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했으면 다시 드리면 되는데 꼭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렇게 모르고 덤덤하게 살아간 거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은 비로소 반응했고 하나님께 참여했어요.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동화된 것입니다. 반응한 것입니다. 재판관이었던 삼손은 죄를 짓고도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냉랭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인 나시린에게 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그 나시린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20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었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비로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주의 계명을 자신이 범했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깨우쳤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죠.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교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찬양 단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령자, 강사, 전도자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좋은 땅이 아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럼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죠?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그 길가란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세요. 아마 그 길가도 정말 그 씨앗을 발화하기 좋은 상태의 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인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은 길이 아닌 곳에 사람이 몇 번만 다니면요 길이 생겨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길을 닦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몇 번 거기에 산책로를 다니기 시작하면 잔디고 뭐고 다 죽어요. 거기에 반들반들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써놨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려고 하고
지름길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딱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잔디가 이제 죽기 시작하고 거기가 반들반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들반들한 흙땅이 되어버려요. 딱딱한 땅이 버려요. 그게 길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마차가 다니고 수레바퀴가 짓밟고 지나다니는 끊임없는 수많은 행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질 대로 딱딱해졌고 단단해진 땅.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흡수해서 그리고 반응하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순수함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상처들, 사람들 때문에 받은 수많은 상처들, 그것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씻지 못할 불행한 과거의 기억들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외상후 증후군.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좋은 환경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트라우마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다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불행했던 내 가족의 과거들, 상처들, 누군가에서 받은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전부 트라우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과거의 그런 잔흔들이 남아있습니까? 왜 그 씻지 못할 과거의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제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가져가신 적이 있어요?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큰 불행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아무리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자기 스스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나가려고 나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읽으려고 그래.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저 서경일 설교자, 저 목회자를 봐서라도 내가 나가야지.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 그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난 여기 나왔어.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 실패할 거야. 뭐라 그러실 거야?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우주의 미아처럼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남겨진 그 우주의 미아 속에 나 홀로 남았는데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앞에 다가가야 돼.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을 홀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드릴 때 왜 고쳐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치료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과거의 그 상흔들을 다 제거해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길가에 부러진 마음과 같은 강팍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긋난 인간관계가 그 사람에게 순수성을 앗아갑니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어떤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없는 냉랭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저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나는 거리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나는 구령도 했다. 십수년간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공부해 왔다. 이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이제 그저 그런 말로 들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내가 그렇게 말은 하는 적이 없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잡혀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저 말씀을 식상하게 들어야 됩니까? 왜 저 하나님 말씀을 감동 없이 듣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한 가지 단적인 도전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던,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저녁에 읽었던,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들었건, 내가 공부를 했건,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내가 혼자서 찬송가를 놓고 흥얼거렸던, 호구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건,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늘 여러분 참석하고 형제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든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뭐를 듣든 간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눈물을 흘렸던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언제였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었던, 내가 그래 자백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했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가 없다면, 기억할 수조차 없이 먼 과거였다면 여러분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그 좋은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해. 아니요. 저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민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하나 보더라도 이런 감동받으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라, 어떤 사람의 뭐 감동적인 얘기면 눈물을 흘려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가장 기뻤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은 가장 슬펐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감사를 느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려요. 아닌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배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 사람들의 페이지마다 그 눈물 자국이 선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람 포포프, 범브란트, C.T. 스터드, 조지 밀러, 허더슨 테일러, 찰스 피니. 그 사람들은 냉랭한 목석과 같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위기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말씀들 앞에서, 그분의 놀라운 성품과 인격 앞에서, 심판 앞에서, 나를 책망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마지막 시간은 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쪽으로 그 공백만큼 나의 마음은 길가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강박해진 그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꼭 물리적인 눈물을 흘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 인격을 움직였는가? 그래서 나는 변화를 결단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내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왜? 소중했기 때문에. 그 눈물이라는 그 물리적인 그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 그렇게 정말 가까이, 그렇게 주님과 나와 그렇게 깊이 교제했던 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기쁨을 거두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셔서 그의 생애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눈물로 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감동과 감화, 믿음에 대한 감화와 감동은 들은 말씀을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는 것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오래 남습니다. 나 정말 감동받았어. 나 잊을 수 없어, 그거를. 여러분,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은 그 돌아서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같은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간다면 악한 자가 와서, 악령들이 와서, 마귀들이, 새들이 와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접했던 그런 말씀을 한 가지도 남은 게 없이 다 쪼아먹을 것입니다.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식적으로 암송하고 입에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남았습니까? 나를 치유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에게 감사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간증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소중한 믿음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은 언제였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갖기를